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시편 44편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곤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일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며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우리 13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은혜들, 그러니까 열조에게 주셨던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고, 또 그러면 열조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살라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삶에서는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삶이라는 겁니까? 예.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얘기는 오늘날은 참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참 어렵고 힘들지만 과거에 열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라. 그런데 오늘은 그 힘들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열조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늘날을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란 말이에요. 열조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힘들다. 그래서 믿음으로 열조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말고 열조들에게 주셨던,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거기에 점 하나 딱 찍혀져 있죠. 그죠? 9절에. 그죠? 그러니까 9절에 점이 찍혀져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열조들에게 은혜 주셨던 것을 이 고라 자손이 듣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졌어요? 다 이겼죠, 그죠? 다 이겼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전쟁에서 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위의 열국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본문 44편 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마스길 이 말은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훈이기 때문에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찬양을 할 때 뭐냐 마스길이다 마스길이 아니고 영장으로 한 노래다. 영장 한번 따라 합시다.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으로 한 노래는 뭐냐 하면 지휘자의 말을 들어라 이 말. 신앙으로 얘기하면 믿음 있는 자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주의 종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일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쉽게 말하면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 주의 종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래서 참 죄를 많이 짓잖아요. 반면에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더 나가서 뭐냐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왕이고 유다 지파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니지만 왕이고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어지면 웬만한 누가 뭐라 그러면 너 좀 조용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바짝바짝 기울이고 그냥 자기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들어요. 순종하고 들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다윗도 자기도 선지자인데 그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도 선지자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주된 일이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일을 해요? 왕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의 일이 100%고 선지자의 일을 또 100%는 아니고 선지자의 일은 한 그냥 추측을 이렇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세볼 때 한 40에서 30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 찬양하고 섬기고 또 기도에 응답받고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자기의 본업은 왕인데 선지자의 일로는 부분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든 그가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전적으로 선지자 일을 감당하든 나단의 선지자의 얘기라든지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노래할 때도 지휘자의 지도에 받았더라. 그래서 뭐냐면 영장이다 이 말은 내가 대장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된다. 이것이 시편의 전체가 흐르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휘자의 말을 듣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 살든지 윤리적으로 살든지 그다음에 그런 걸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의롭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내가 대장이 아니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겸손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게 되지만은 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마스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열조에게 주셨던 축복이 지금 이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상관이 하나도 없어. 쉽게 말하면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이 본문 말씀에 포로로 끌려가고 다 망해버리고 나면 보통 BC 한 BC 58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580년이나 560년이나 55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는 약 한 1400년 정도 1450년 정도 1400년 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거의 한 900년이 지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900년 전에 열조가 복을 받았던 것이 나하고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로 생각하면 지금 900년 전이라 그러면 어느 시대겠어요? 조선도 지나가고 고려 400년도 지나가고 통일 신라 시대 끝나갈 무렵이란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복을 받았던 게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100년 전에 복을 받았던 조상들이라 그러면 그래도 뭐 찌꺼리 땅이라도 숨겨놓은 땅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해라.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어도 우리 열조에게 주셨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냥 눈에 보이는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역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 열조의 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말이에요.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열조가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래서 정복할 때에 그 사건들을 뭐 했다? 우리가 귀로 들었다. 왜 귀로 들어요? 오늘날처럼 책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성경책을 누구든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전해주는 듣는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던 때는 어느 때부터냐 하면 1517년 종교개혁 있고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게 하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 교독을 하잖아요. 교독문을 우리 교회는 교독문을 안 하는데 그전에는 했는데 그전 옛날에는 했는데 많은 교회가 성경 교독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서 흘러나왔냐면 천주교에서 하는 예배 의식에서 하나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것도 뭐냐면 시편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그때는 전부 다 뭐냐면 라틴어로 읽었어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라틴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독일 사람이 독일어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뭐 7, 80년 전 1950년에 되면 글씨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국어를 보고 이렇게 쉽고 이렇게 좋은
있고 이렇게 모든 언어들을 거의 다 발음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 이건 과학적인 언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 이 데또라는 소리 들어봤죠, 그죠? 이 데또라는 소리가 뭐냐면 일본어예요, 일본어. 일본어인데 영어로 THH 됐다 했잖아요.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그냥 데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발음이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발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언어가 이 과학적으로 엄청난 언어, 쉬운 언어인데 외국인이 얘기하기를 뭐냐 하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한글을 공부해 봤더니 2시간만 공부했더니 읽을 수가 뜻은 몰라. 예, 뜻은 모르는데 기역, 니은, 디귿, 디귿하고 아야, 거요, 오요, 우유 요걸 외우는데 2시간을 외웠더니 뭐냐 하면 읽을 줄은 알더라.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그런데 뭐냐면 그 세종대왕도 그렇게 해요. 예, 똑똑한 사람은 2시간만 하면 글을 읽을 수가 있고 아무리 이렇게 뭐랄까 좀 모자려도 이틀만 공부하면 읽을 줄은 안다. 이게 세종대왕이 얘기한 거예요. 세종이. 그러니까 우리말은 뭐든지 발음을 할 수가 있고 엄청나게 좋은 글씨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쉽고 그런데 그 이틀만 공부하면 읽을 줄 아는데 우리는 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은 말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틀만 쎄 빠지게 공부하면 웬만한 사람은 글씨를 다 읽을 수 있다 없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옛날에는 그걸 공부할 생각도 못했고 공부하지도 못했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50년대 60년대 가면 글씨 모르는 동네에서 어른들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라든지 이 독일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더 어려워요. 히브리어는 막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문맹률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엄청 높잖아요.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글씨를 몰라. 그런데 더더욱 뭐냐면 라틴어를 어떻게 읽겠어요? 그 사람들이. 라틴어를. 신부들만 라틴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뭐냐면 신부들에게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안 줬어요. 오직 누가 성경을 보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권위를 줬냐 하면 교황이에요. 교황. 그래서 교황이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에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이외에는 안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무시해버리면 전부 다 무시당해버리는 거예요. 예.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교회에 먼저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먼저 가서 사역을 했는데 천주교는 로마 교황의 일대가 베드로라 그래요. 역사를 거짓말을 해요. 그래도 전부 다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뒤집기를 교황이 해요. 그래도 교황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황이 하나님 위에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천주교의 교리예요. 천주교 교황의 무엇을. 그럼 교황의 무엇을이면 교황은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뒤집어 놓으면 성도들이 반기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몰라. 성경이 손에 없어. 그리고 성경이 인쇄되어진 것도 라틴어밖에 없어. 그러니까 눈이 세상에 그 얘기하는 얘기로 까막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구나. 저렇게 하면 저런가 보구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절조들이 하였던 일들을 우리가 뭐 했나이다?
들었나이다. 들었다 이 말. 들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일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태양도 머물게 했고 달도 머물게 했고 우박을 내려서 적군들을 죽였구나. 이거 다 들었다 이 말이야. 자 보세요. 2절에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가서 싸웠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사람이 싸운 건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싸웠다. 우리에게도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봐요. 우리가 때에 따른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약을 먹어서 고쳐졌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사가 고쳐줬고 약이 나를 고쳐줬고 그 의사가 수술해서 나를 고쳐줬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놓고도 하나님이 고쳐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게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그 사람이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했을 뿐이지 진짜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 중에서 자기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걸 약을 먹었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했던 이 마스길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더라.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이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곤이다.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가서 막 싸우는데 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찔리도록 피할 수 있도록 그 미묘한 차이를 하나님은 오른팔을 들고 칼을 들고 일을 해주셨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들고 휘두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휘둘러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이기게 해주셨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였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 자, 밑에 3절 보세요. 주께서 3절 끝부분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곤이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셔서? 기뻐하셔서.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씀. 왜 맞는 말씀이냐면 저를 봐주세요. 왜 맞는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똑같아. 그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사람이 똑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는 전쟁에서 져. 그런데 그전에는 상대방의 군인들이 훨씬 더 수십 배가 많아도 이기는데 수십 배가 적어도 이제는 져. 어디에서 그래요? 아이성에서. 훨씬 더 적은 성인데도 그 전에는 갈 때는 그 성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뭐 할 때는 막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가야 되는데 아이성은 저 조만한 성이니까 그냥 3,000명만 보내. 3,000명만 보내도 그냥 쉽게 이겨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지고 왔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 팔을 안 잡아줬대. 하나님이 휘둘러 주셔야 되는데 안 휘둘러 줬대.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막 조상들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 보여요. 그러면서 그러나는 얘기 뭐예요? 전한 접속사. 그때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줬는데 그러나 이제는 뭐 한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군대와 함께 안 나가니까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해 탈취하였나이다. 원수들이, 우리가 미워하는 그 원수들이 다 이기고 우리를 탈취해갔다, 빼앗아갔다. 땅도 빼앗아가고 자식도 빼앗아가고 마누라도 빼앗아가고 목숨도 빼앗아가고 재산도 다 빼앗아갔다. 11절 주께서 우리로 먹일 양 같게 하시고 열방에 흩으셨나이다. 먹힐 양같이, 양은 사람들이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방 중에 다 잡아먹히는 양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열방 중에 흩으셨네. 포로로 다 여기저기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 있는 자가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둘러 있는 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아이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조사하고 손가락질했다. 그러는 이거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이뻐하게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드렸던 것처럼 첫째로는 나와 상관없어도 우리 열조에게 주셨던 은혜에 뭐하고? 감사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받을 수 있을까? 이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쁨만 받을 수 있으면 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었습니다. 열조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열조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여겨주시기만 하면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